말씀은 사도행전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럼 이 말씀을 좀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죠. 지금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몇 달 전에 이제 죽었고 막 그 제자들이 부활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가장 강력한 사건 중에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치유한 것이죠. 막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면서 막 소동을 부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치유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런 제사장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어, 이 제자들을 잡아서 지금 이렇게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어, 병자에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이라 됐습니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았다는 거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했지만, 내가 역사를 나타냈지만 우리는 치유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어. 사도들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잡혀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공경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은 더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 어떤 갈등일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뭐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그래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 요한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가에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됐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계속 유효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름,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어. 그냥 우리가 그냥 오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서 배웠던 학습처럼 이것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결국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치유받았던 그 모습과도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구출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열쇠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보면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구출받는 요소가 참 많습니다. 아플 때는 병이 들었을 때는 병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어, 도움을 받고 그 병이 낫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가난하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도 이 돈이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가난이 해결되고 우리가 이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어떤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 시대에는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계속 궁금증을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우리는 천국가 막연하게만 일끌어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 시대와 연결시켜서 그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구원,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삶의 부분까지도 변화를 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으면 잠깐만 영적인 것으로만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어, 그냥 이걸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난 예수 믿어,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야,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천국에 대한 모습은 있지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구원은 삶의 부분도 역사하고 있는 부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럼 내 삶에 있는 부분들을, 문제들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풀어가고 있었는가, 이걸 해결하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때때로 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는 천국에 가는 용어로만 얘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갈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이 계속 연결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 이제 미문에 앉는 안진뱅이가 치유된 건데, 안진뱅이가 치유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본 것은 내가 그 이름을 믿었어, 그리고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치유했어, 그리고 이 예수로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이 사람을 치유 완전하게 한 거야. 예수의 이름이 치유했고 예수로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 이것이 이 사람을 치유했어. 동일한 거죠.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결국 예수의 이름인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한 거죠.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그 이름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말과 함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즉시 그 믿음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된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나가는 싸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저희 성도님들도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어떻게 보면 형통이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이 구출받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늪에 빠져 있으면서 난 구원받았어, 점점 죽어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난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이 참 맞지 않은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함을 통해서 내 삶의 부분이 해결되도록 우리는 담대한 도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로 난 믿음이죠. 예수님과 같은 믿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을 잘 이해하도록 인도하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늘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말씀이 아니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 일을 구한다면 내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삶의 부분들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준다라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제 주 예수의 이름이 이게 이제 어, N이란 단어를 써서 주 예수 이름 안에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름으로가 주 예수 이름 안에서 담대히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 예수 이름 안에서 담대히 말하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삶의 부분들을 이겨나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 삶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의 부분들을 해결하는 거야. 예수 믿어. 라는 난 이게 없어. 저게 없어. 라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계속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가? 그 주 예수 이름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주 예수의 이름의 값어치를 발견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됐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가 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옥중서신이라는 이 서신을 쓰면서 골로새 교회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됐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어떤 생각이 들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선포하면서 계속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하고 라고 한 다음에 얘기한 것이 뭐냐면 그를 힘입어, 그 주 예수의 이름을 하면서 주님을,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대사전서 5장 18절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을 계속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주 예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이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파될지어다.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승리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감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겨나감으로 인한 그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또 이를 것이오 됐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게 될 것들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 죄가 씻어지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으면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면 성령을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결국 예수의 이름을 믿는 표징이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은 교만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예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힘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의 이름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는 부자야, 난 신앙생활에 잘해 라고 했던 라우디아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계속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권세가 회복된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진정한 왕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서 병원을 다니고 또 우리가 돈을 벌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에 불구하고 내가 돈이 있고 병원을 다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계속적으로 고백하며 나아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나타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유가 나타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우리 더욱더 담대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승리하고 있는가? 이 믿음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전진해갈 때 세상의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깨닫고, 그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내 생각을 다 드리고 예수의 이름에 불가능이 없어,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예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내가 연약하고 가진 거 없다 생각하면서 낭망했던 것들 예수의 이름 항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자, 예수의 이름을 이겨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선한 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하시면서 말씀 나누실 때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자, 예수를 영접한 자의 특권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